아멘. 아멘. 우리가 낮에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고, 또 더 많이 살펴보고 싶었던 내용들은 예수님 하셨던 일들과 그 가르친 말씀들 우리가 좀 더 상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있을 때 그 복음서를 다시 한번 쭉 보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신지는 그 내용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성령님 모시고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한번 해본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다 살피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책과 그리고 그 성격 정도는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성령님에 대해서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먼저 짚어,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정도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임하신 그 성령,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이 성령이시죠. 여러분, 또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런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께 직접 무슨 기름을 붓거나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기름 부으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적 사명, 그 삼중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일 먼저가 왕으로, 그리고 이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그 진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려고 모든 비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왕이시다 하는 거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 놀랍게도 이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사명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주님의 이 뜻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이것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그 사명의 내용이죠. 거기 다시 한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은지, 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깨닫게도 하시고 분별케도 하신다. 그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죠. 그리고 그분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십니다. 일할 수 있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 세울 수 있는 뭘 주십니까?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또 지식의 영이시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의외로 성경을 보니까 조금 두껍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에 담겨있는 지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식의 영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 그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더 많아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하고는 멈춰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아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도 더 알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 모략의 영이고 재능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이 소개했던 내용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갑시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우리 14장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그가 나와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독립된 인격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으신 분이신데 그 다른 보혜사요, 인격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인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욕심을 따라 살고 거짓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심을 따르게 하는 이 진리의 영 성령님을 이 세상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미리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그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반드시 오겠다.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를 도우시고자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 너희를 곁에 계셔서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서 우리 25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칠 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되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죠. 그 성령님은 실제로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죠.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하라면, 하나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실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원래 이 교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불가시적 교회라는 교회가 바로 유니언 처치, 단 하나의 교회죠. 그런데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다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거 안 보이죠. 주님의 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 이 지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것이 어디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 실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기록된 것이고, 또 신약 성경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구약 성경도 누가 감동하신 것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주에 간략하게 살펴놓았습니다만은 한 250년 동안 그렇게 교회가 깨끗하게 정화되는 기간을 거쳐서 그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때 많은 문서 중에서 바로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다 하는 것을 확증된 것이 397년도 정도였고, 그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66권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인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누가 여기 뭘 더하거나 빼거나 그럴 수 없게 된 것이죠. 다 확인되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1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참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많은 미움을 받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 오시기 전에는 잘 알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성령 오시고 예수님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백성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증언할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셔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냈으니까 예수님 어떤 분인지 제자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자기 인격으로도 알겠죠. 그런데 본인 인격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성령 오셔서 너무 많이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새 사람이 된 것이죠. 16장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그리고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인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우리가 진리 하는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이치에 맞는 모든 말이 다 진리일 수 있죠. 그렇죠? 합리적인 삶.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진리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이 진리라고 할 때에는 그 생명에 관한 영생에 관한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참된 길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추위에 많이 두려움에 떨고 부들부들 추워서 떨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만 해도 우리가 추위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잘 없죠. 우리의 조상들은 제일 무서운 게 추위였다 그래요. 배고픔도 배고픔이지만. 그런데 뭐 이런 추위는 극복이 되는 문제고 이런 배고픔도 우리가 뭐 일용할 양식 얘기하지만 요즘에 일용할 양식입니까? 하루에 5끼도 먹습니까? 사람들 보니까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뭐. 사람들이 많이 먹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인류 중에 한 3분의 1 이상은요, 그 배고픔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람이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을 다 극복한 것처럼 보이고, 또 많은 병들도 요즘에 병원 가면 웬만한 것은 대부분 다 치료됩니까? 안 됩니까? 대부분 다 치료돼요. 또 다 케어를 받고. 그런데 인간이 결국 넘을 수 없는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지만 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인생이 이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된 것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그 진리할 때 그 진리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계신다면 우리가 정말 죽고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은 참된 길은 어디 있는가? 이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방법으로서의 이치도 얼마든지 중요한 것처럼 실상은 하나님 쪽에서 손을 내밀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도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진리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것이 복음 진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진리를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이다, 복음. 이 복음의 진리, 진리의 복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걸 미리 다 말씀을 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베푸신 복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복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까지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그 장래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은 결론이 종말이 아니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뭐냐면 악의 종말과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원래 결론이죠. 그 계시하신 내용은 악의 종말을 계시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책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그 계시록은 계시된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때 이제 제자들은 전혀 이제 다른 분위기에 취해 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한 500명 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대단한 일을 이 땅에서 하시겠지 않는가. 그런 생각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 이때가 맞습니까? 하고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성령 오시게 될 텐데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뭘 증언하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였으니까 이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실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믿지만 어디 가서 확인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확인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두 번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영생은요, 영원히 확인 안 돼요. 왜냐하면 영원은 끝이 없으니까 끝까지 살아보지 못하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믿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은 끝이 없으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 참 은혜죠, 은혜. 그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택한 백성만 믿어지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좀 알리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성령 오셔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알리게 되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죠. 우리 한번 2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어떻게 시작되는지. 2장 1절 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얘기죠. 그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그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말을 할 때는 아마 자기들이 하는 말처럼 말을 꺼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 말로 알아들었습니까? 자기들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이제 현상이고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가?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부터 쭉 설명하는데 그 설명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31절 같이 한번 가볼까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을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했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뭐라는 겁니까?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에 참여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확실히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그리고 36절 같이 가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들이 마음이 찔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고요?
죄 사함을.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선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성령을 선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해요? 값을 치르셨으니까 사해 주셨고, 성령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이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의롭게, 참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8장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사마리아에서 또 있었던 사건이 한 가지가 있죠. 8장 가면 그 14절 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그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여러분 19절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 합니다. 너가 그 하나님의 선물, 이게 뭐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너의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적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갖고 계시는 그 진리, 정말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능력대로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셨다는 이 진리의 내용이 아닌 성령님을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유익을 주는 권능으로 그렇게 이해했을 때 베드로가 딱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너의 은과 함께 어떻게 해요? 망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여러분, 선동되어지면 감정이 일어나서 내용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사람을 따를 수 있어요. 그 이단들을 보게 되면 늘 이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내용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따르는 사람은 감정은 충족되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감정이 충족되니까 뭘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스스로 쏟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성과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은 확실하게 될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다 변질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너의 은과 너가 함께 망하라 하면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적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무슨 힘으로 이해했을 때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 성령님만 오시면 다 해결될 것처럼, 성령님 오신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11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중에 고넬료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그렇죠? 우리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렇게 하셨고 이 6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너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그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그때에 성령이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 그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지금 임하시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말하듯이 말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놀랍게도 함께 있던 이 유대인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런 것이 이제 표적으로서의 방언이라 그래요. 표적으로서의 방언. 이런 사건들은 몇 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번, 아마 사마리아에도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고넬료 가정에서 또 한 번, 에베소에도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적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방언은.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차별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걸 잘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또 바울이 사도인 것을 잘 못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도 베드로와 동일한 사도인 것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한번 19장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1절 봅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베드로가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그 회개의 세례죠, 그렇죠? 요한의 세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모두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12사람. 여러분, 이 12사람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그 나라가 다 다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방언, 그 지방 언어인데 그 자기 말 하듯이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히브리 말로 다 알아듣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적들은 믿지 않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인 것을 믿지 않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도 베드로와 동일한 사도다 이것을 확증해 줘야 앞으로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거짓 사도의 활동으로 말미암은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 서너 번쯤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고 고넬료 가정의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의 사역은 여기서 이제 거의 멈춘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멈춘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바울의 사역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활동을 할 때 그 성령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오고 오는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으로 좀 남겨놔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베드로는 그럴 만한 역량도 없고 그럴 만한 실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실력이나 능력 되는 사람은 바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의 그 자체를 따라서 글이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그 영감, 감동으로 기록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감이다, 감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없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렇죠?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그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셔요. 있는 걸 가지고 일하게 하셔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일을 하지만 이제 이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려면 바울 같은 인물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될 수 없잖아요. 또 반복되어도 별로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 그대로 그 외국어를 능수하게 잘하는 이 바울 같은 분이 있어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원활하게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3년 동안 활동을 하고 예루살렘에 갔지만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서 한 10년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 교사를 파송하게 되어지자 그때 이제 갔던 이 바나바가 그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데리고 와서 그 1년 동안 이제 안디옥 교회를 교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부지런히 가르치게 되어지니까 그때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깨닫게 된 거죠. 1년쯤 배웠으니까 배울 것은 대부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자극이 되지 않습니까? 1년쯤 배우니까 우리가 배울 건 다 배웠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을 듣게 사람을 보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죠. 정말 본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1년쯤 공부하고 배우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정리가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분과 함께 정말 다른 곳에서도 이 진리를 배울 수 있게 사람들을 보내자.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다 돌아왔는데 좀 시끄러웠었죠. 그렇죠? 시끄러운 이유는 딴 게 아니고 헬라파 할례당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가 문화로 굳어져 버리게 되어지면 문화 자체가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알게 모르게 그 신앙의 경직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얼굴을 잠깐 들어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교회가 조금 경직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할 때마다 자꾸 터치를 하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라고 자꾸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매이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그 이상한 문화가 진리 자체를 침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합시다. 진리는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하게 해요. 여러분, 교육할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비평하고 판단하고 바르게 될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기독교 문화는 남의 죄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고 온유와 겸손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오래 참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그것이 신앙 문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 오면 좀 더 편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할 때는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교육할 때 너무 펑퍼짐하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 것처럼 얘기하면 교육 자체가 안 되잖아요. 교육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딱딱하지만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는 딱딱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 이런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화적으로 굳어져 버리게 되어지면 마치 할례당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 신앙의 문화를 요구하게 되어지고 마치 그게 아니면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방인 교회는 큰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아주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와서 크게 다투고 그리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렇죠? 세 가지 정도만 먼저 지도를 하자. 우상 제물을 먹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시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가정을 좀 소중히 여기도록 예수 믿고도 음란한 생활, 그 쾌락을 추구하는 생활을 살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좀 교육을 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피나 몸이여 주인 것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하자.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그 생활도 좀 경건하고 그리고 건전할 뿐 아니라 건강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회당에 가서 천천히 성경을 배워가면서 신앙이 자랄 수 있게 그렇게 지도하면 좋겠다. 그런 정도 교회에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안다고 해서 그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압적인 자세를 갖는다.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문화입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딱 예수님처럼 섬기러 왔다.
하고 섬길 줄 알아야 돼. 본을 보여서 따라올 수 있게. 말을 가지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 삶의 변화는 본받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난 다음에 그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되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두 팀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럼 그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일을 해야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 여러 번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어떤 일들에 관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하고 여겨질 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도움도 받게 되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해야 게으름 안 피우고 이제 일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유튜버가 되기로 했습니다. 요즘에 아주 핫하기 때문에 떼돈을 좀 벌어보려고. 실상은 저희 교회가 이제 어떻게 좀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 목사님하고도 좀 얘기도 하고 노 목사님도 이런저런 권유도 하고 하셨는데 유튜버가 되어서 유튜브 방송에다가 짤막짤막한 이 신앙에 대한 주제들을 한 5분에서 20분 정도 단위로 그게 좀 잘라가지고 자그마한 주제들을 좀 올리면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겠는가. 소개하기도 좀 쉽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딱 걸리들면 땡해가지고 4박 5일 동안 가르치고 그렇게 좀 해보려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성경을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성령님은 이런 분인데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너무 길지 않게 짤막짤막하게 좀 소개하는 글들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나. 장비 일체가 좀 이렇게 쭉 보니까 경비가 뭐 안 드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더니 또 누가 오셔가지고 그 정도는 내가 될 테니까 한번 해보시라. 또 그러시더라고. 일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그런 사람들 또 만나는 것이죠. 일하고자 하면 길은 열리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가는 그 발걸음을 보게 되면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시아를 건너서 유럽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베레아 사람은 마음이 넓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까지 가서 고린도에서 무려 한 1년 6개월 정도 여러분이 1년 6개월 머물면서 이 틀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해보면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 여유가 좀 있어야 정리가 됩니다. 여유 없이 뛰어다니면 알고 있어도 정리가 잘 안 돼요. 바울에게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신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됐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론만 갖고 있었던 것이죠. 10년 동안 자기 집에 있었을 때는 이제 한 일을 해보니까 한 2년 동안 그러니까 1년 6개월 머물면서 이제 이론과 실천이 다 어느 정도 갖추어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그 문서가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 기록됐던 문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죠. 신앙이 어린 그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이 많아서 흔들리고 있는 그 교회에 격려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신앙 편지의 제일 처음 편지는 어떤 편지였다는 거예요? 격려를 위한 편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어린 사람에게는 지적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격려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희발이 없이 격려할 겁니까?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격려가. 여러분 자문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칭찬을 가지고 사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책망에도 큰 문제가 없는데 신앙이 어린 사람은 책망하게 되면 주눅들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져.
신앙이 어릴수록 오히려 격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잘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막이겠지. 뭐라도 있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잘한다면 그걸 가지고 격려를 해줘야 그게 그의 은사가 되기도 하고 능력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신앙 어린 사람일수록 격려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최초의 편지가 바로 격려를 위한 편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 또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부탁을 하신 것이죠. 특별히 이제 신앙 어린 사람에게는 앞서 일하는 사람들 좀 존중해 주면 좋겠다 하는 부탁과 함께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삶과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선을 행할 뿐 아니라 기쁨으로 좀 대해줘라. 감사함으로 대해줘라. 위에서 좀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소멸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진리를 또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갈등이 있는 것이죠. 격려해주고 위해주고 다 챙겨줘야 되지만 결코 진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서 사람을 격려하여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늘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종말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에 대한 문제, 죄사함에 대한 문제와 함께 영생에 대한 문제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외로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죽어 부활해서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면 그러면 굳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대체 뭔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너무 좋다는 것을 아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 많죠? 아닙니까? 저는 정말 그랬어요. 빨리 천국 가면 좋겠는데 자살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견디자 그냥 인생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유는 단순하죠.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요. 여러분, 생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정말 인생은 지루할 겁니다. 그 우리의 사명은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이 훈련을 하며 사람이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을 망각하면 그러면 참 인생은 지루할 겁니다. 사랑도 없고 진리를 배우지도 않는다. 그러면 인생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제가 보니까 제 같은 사람들 주변에도 몇 명 있더라고 보니까 어차피 죽을 거 왜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특별히 모태신앙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태신앙 중에. 천국 가면 그렇게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피곤하게 괴롭게 살아가야 합니까? 뭐 이런 사람들 의외로 있더라고요. 의외로.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안 하고 있는 거야. 사명을 감당 안 하니까, 할 일을 안 하니까, 자기밖에 있는 생각 못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종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종말은 사실이지만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기다리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 하라는 겁니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일을 하라, 조용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에 와서 한 2년 동안 매일 가르쳤고 전체 있었던 기간은 한 3년쯤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타났죠. 그게 뭐냐면 그 사탄의 활동으로 말미암은 거짓 사도가 그 교회에서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신령한 삶에 대하여 사람을 적극적으로 속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것은 진리를 따르고 사랑하는 것인데 이 신령한 것을 마치 신비한 어떤 현상인 것처럼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사람의 미혹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크게는 세 가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분파가 당을 지어서 갈라섰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거짓 사도로 말미암은 일이었던 것이죠. 아마 그 거짓 사도가 개바파였던 것 같아요. 개바파. 베드로가 보낸 것은 아니었는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개바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왔던 거짓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은사 문제였죠. 은사 문제. 여러분, 처음에는 이 바울도 은사에 대해서 현상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로마서 가게 되어지면 은사 문제가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은사가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진리라고 하는 것이 역사성이 있고 그리고 윤리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진리는.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라면 진리 영역에 속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신령한 은사 이런 것들은 그 은사에 포함시키지 않죠. 로마서 가보면. 그리고 에베소에 가면 은사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는 딱 두 가지 은사가 필요해요.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다 부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돌봄과 교육. 이 두 가지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보는 것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가 은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 이외의 것들은 대부분 다 부차적인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본질적인 것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시로 말미암아 정리가 된 은사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가고 세 번째 큰 또 문제가 뭐였냐면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죽음 이유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오해가 많은 거예요. 오해가. 저도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 대부분 다 제사 문제 때문에 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 나 죽고 난 다음에 제사 안 해줄 거냐? 살아있을 때 잘해드리면 안 됩니까?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고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들이 싸우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왜 우리 문화를 존중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의 신앙은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본인은 존중해달라고 하면서 본인은 남을 존중하지 않는. 그게 다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싸움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죽음 이유를 다 알지 못하니까. 헬라인들은 죽음을 더 우습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영혼의 해방이라고 봤던 거예요. 육체라는 것 자체를 악하다고 봤으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후에 부활에 참여한다 이런 것을 믿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하여 편지를 보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해결하려고 누구를 보낸 겁니까? 디모데를. 근데 디모데가 울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울고. 그래가지고 막 바울이 한달음에 달려갔죠. 달려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시는 바람에 아무 일도 못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일은요, 해결될 때 해결되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 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고집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할 때 이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다음에 갈 때 두려워해요. 또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실까 봐. 근데 문제는 약하게 되어서 쫓겨났던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된 것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중요한 편지 3편을 더 얻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가 쫓겨나면서 뭘 알게 되었냐면 다른 영과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디도를 먼저 보내고 이제 디도를 다시 만나서 편지를 보낼 때 그 2권의 편지를 한꺼번에 보내죠. 그렇죠? 그게 바로
회개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돌이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거짓된 것이 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 뭐였냐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었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책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교리서신이에요. 교리서신. 그래서 로마서 같은 책은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사귀게 할 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이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가 시켜서 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죄에게 져서 죄에게 종로로 하지 마라.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복음의 가장 기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가 기본이 두 개였다고. 뭐였다고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되었다. 해방되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분이 그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은사 문제는 가장 이 궁극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고 성경인데 실제로 그보다 앞선 선물이 있죠.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선물 중에 선물이죠. 이것을 가장 근원적 은사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흙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궁극적인 은사가 있죠. 은혜의 선물. 그게 바로 영생복락이라는 거예요. 영생복락. 영원히 사는데 괴롭다.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영원히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죠. 진짜. 이 땅에서는 뭐 청춘은 즐길 수 있는데, 여러분, 저도 이미 보니까 청춘은 물 건너갔죠? 그렇습니까? 저도 혼자 있을 때나 친구 만나면 20대로 확 돌아가던데 보니까. 그런데 이미 20대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청춘이 항상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청춘은 추억으로 남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복락을 누린다는 이 약속 없이는 우리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궁극적인 은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때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가히 사이에 가서 한 2년 동안 있게 되어지면서 그때 누가가 자유를 얻어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 수집하고 정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럴 때 참 다행한 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더 바르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처음에 누가에게 예수님을 전했지만 누가의 그 성실한 이 수집 때문에 바울이 오히려 누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 바르게 알게 되었고 계시를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이 있어서 로마에 갔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죠. 그게 바로 골로새서 이야기예요. 다른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이어서 썼던 책이 있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게 바로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그래서 이 로마서나 골로새서나 에베소서 하는 이 세 권의 책은 교리서신이고 회람서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은 우리가 부지런히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적어도 이 로마서, 그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책들은 좀 반복해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뭐 기대는 제가 합니다. 집에서 열심히 읽어주실 걸 기대는 하는데, 그런데 뭐 기대는 또 무너지기 마련이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좀 반복해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신앙인의 자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5가지로 입어야 될 옷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딱 펴놓고 한번 마음에 딱 새기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뭐가 있죠? 긍휼과, 그 다음에가 자비, 그리고 온유와, 그 다음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 여러분, 이 5가지가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것으로 옷 입지 아니하면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그 내용들을 로마에서 다 쓰고, 그리고 빌레몬서를 통해서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를 특별히 부탁하죠. 그렇죠?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명령할 수 있으나 사랑으로 강구하노니.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다 그 세례식을 할 때 그 약속을 맺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기로.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래 당회가 뭘 결정을 할 때 세례교인은 아무거나 시킬 수 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세례 받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세례교인으로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면 이 일 하시오, 저 일 하시오,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 직분을 맡길 때도 일부러 전화를 한번 드리죠. 왜 그럴까요? 빌레몬서가 있어요. 빌레몬서가 있어서. 명령할 수 있으나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늘 서로 간에 부탁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어떤 이 순서를 정하거나 또 우리가 다 명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각 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 예배위원은 예배가 정말 은혜 가운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배를 맡은 사람들에게 주중에 다 연락을 해서 확인하고 사랑으로 강구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되겠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이 신앙에 대한 좋은 문화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작은 책이지만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일은 내가 책임을 진다. 누가 책임을 진다고요? 내가 책임을 진다. 너가 일으킨 문제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남이 큰 손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바울의 자세였죠. 오네시모가 빌레몬 장로님에게 악을 행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의 모습을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 성도의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으로, 그리고 강구하는 자세, 마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 자세,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면 딴 얘기가 나오지 않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다투지 마라. 특별히 이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 뭐 하면 안 됩니까? 다투면 안 된다는 게, 다투면. 그래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말라는 말씀은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조금 그냥 창피하고 말지, 그냥 그걸 또 내가 말을 해야 풀릴 것이다. 안 풀립니다, 절대. 모든 관계 다 마찬가지인데, 그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내어서 일이 해결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권면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드디어 그 로마에서 풀려나서 이 그레리라가 디도를 두고 에베소에 디모데를 두고 다시 한번 유럽으로 올라가서
그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가르치게 될 때, 그때 이 진리가 파수되려면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를 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서 이 진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파수하라는 거예요. 파수. 진리를 파수하는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돌봄과 그리고 교육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뭘 세우라는 겁니까? 장로나 집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마땅히 주의 종은 뭘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읽어주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권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창념하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이외에는 이 진리를 파수하고 지키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는. 그래서 교회를 돌보는 것과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 여기에 전심전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었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전혀 다른 입장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한다면 그 예수님은 모든 선자보다, 또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또 제사장보다도, 그리고 이 성막이나 모든 구약의 제물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미 지나간 많은 과거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증거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는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명확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도 확실하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일 뿐 아니라 보지 못한 것에 관한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과거가 충분히 다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온전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구약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만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누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다고 한다면 서너 가지 말씀을 다 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합시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모이기에 좀 더 힘쓰라, 그런 부탁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6일이라고 하루 모일 때 모임에 힘을 쓸 수 있도록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한다. 특별히 부탁하신 거예요.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땅에 살 때 괴로움도 어려움도 아픔도 여러 가지 징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가볍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손대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정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끝까지 견뎌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권고하시는 내용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까이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실 거예요. 참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야고보의 권고였었죠. 그렇죠? 이 바울의 글들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믿음은 행함으로서만 확인될 수가 있다. 은혜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는다고 할 때에는 약속의 근거에서 소망을 가져야 하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소망도 소망이 아니죠. 헛된 망상일 뿐이죠. 그리고 정말 이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라가야 되겠다. 자라가야 되겠다.
그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덕에 또한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그리고 형제의 우애에 그 위에 사랑을 다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말하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힘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야지만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결론쯤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이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출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리는 경고해서 다른 교훈은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이 참 웃기는 것이 신앙생활 또 제일 잘하겠다 또 이렇게 이상한 1등주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으뜸되기를 좋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단지 진리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대로 주님 말씀 앞에 서서 거짓에 속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관하여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며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특별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시고 또 증인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드러내고 전하는데도 힘쓰고 애쓰며 그렇게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소망으로 인내를 가지고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늘 새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일깨워 주시며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지혜를 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